존경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 바로 성수에 담긴 깊은 의미와 힘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지혜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심으로써 이 은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마 많은 가톨릭 신자분들의 가정에는 성당에서 받아온 성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성수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영적 힘을 대부분 놓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세기 이탈리아의 위대한 성인, 그리스도의 오상을 몸에 지니셨던 파드레 비오 성인께서는 집에 성수를 모셔두고도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이들에게 중요한 경고를 남기셨습니다. 이 경고는 우리의 영적 보호막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가정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나 불화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모를 어려움이 계속되거나 뒤척이는 불안한 밤을 보내거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불편한 느낌에 시달린 적은 없으신지요? 이러한 징후들은 어쩌면 우리의 영적 보호가 생각만큼 견고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실은 성수가 단순히 종교적인 상징물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수는 우리를 보호하고 치유하며 우리 가정과 삶에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몰아내는 실제적인 힘을 지닌 강력한 준성사입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수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선반 한 구석에 놓아두고 그 풍성한 은총을 온전히 받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습니까? 많은 가정의 서랍 속이나 선반 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은 채 먼지가 쌓여가는 성수병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악에 맞서는 강력한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석에 세워두고 녹슬게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오 성인께서 경고하신 바이며 지금부터 제가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이 영적 보호를 경험하는 방식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거의 모든 신자들이 성수에 대해 저지르는 5가지 중대한 실수와 비오 성인의 가르침에 따른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 실수는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한 보호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오 성인의 지혜가 담긴 이 가르침을 통해 성인이 친히 목격하셨던 기적의 문을 여는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가톨릭 가정에서 성수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당에서 경건하게 받아오고 어떤 이는 특별한 용기에 담아 보관하며 많은 이들이 현관 가까이에 둡니다. 이는 우리를 신앙과 연결해주는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하지만 비오 성인께서는 우리 모두가 우려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수를 본래 의도된 능동적인 영적 도구가 아니라 수동적인 상징으로만 취급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효능 좋은 약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용하지 않거나 튼튼한 방패를 소유하고도 이염 앞에서 결코 들어 올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성수는 사제가 교회의 권위로서 하느님의 보호와 축복을 간구하며 축성한 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수많은 성인들과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 인정된 실제하는 은총의 통로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상을 지니고 우리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실제를 꿰뚫어 보시는 깊은 영적 은사를 지니셨던 비오 성인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매일 우리 가정과 가족들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위협에 맞서는 방어수단으로서
성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비오 성인께서는 영적 조언을 구하러 온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성수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강력한 효과를 지닌 준성사입니다. 성인께서는 수많은 독실한 신자들이 집에 성수를 두고도 여전히 영적인 취약함을 겪는 현실을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취약함의 징후는 종종 미묘하지만 끈질기게 나타납니다. 불쑥 찾아오는 다툼, 집안 특정 공간에서 느껴지는 무거운 기운, 기도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 밤마다 찾아오는 까닭 모를 불안감, 혹은 집안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막연한 느낌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굳건한 신앙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지 의아해하실 겁니다. 비오 성인에 따르면 그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우리에게 제공한 영적 도구들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는 미신이나 마술적 사고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전통을 통해 전수된 영적 선물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수는 믿음과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사용할 때 하느님의 보호와 축복을 전달하는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자, 이제 비오 성인께서 지적하신 성수 사용에 관한 5가지 중대한 실수를 살펴보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영적 보호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통찰은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비범한 영적 시야와 해안을 지녔던 한 성인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결코 배우지 못했던 성수에 대한 비밀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실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오 성인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 중대한 실수는 집에 성수를 두고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뜻으로 성당에서 성수를 받아오지만 그 후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손대지 않은 채 놓아둡니다. 그러다 위기나 두려움의 순간에만 급하게 찾게 되죠. 이러한 접근 방식은 성수를 규칙적으로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심오한 영적 보호를 놓치게 만듭니다. 비오 성인께서는 성수가 비상용품이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영적 실천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성인께서는 이를 매일의 기도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쌓기 위해 꾸준한 기도 생활을 유지합니다. 비오 성인께서는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성수가 매일 당신의 집과 가족에게 닿게 하십시오. 그 힘은 꾸준한 사용을 통해 강화되는 보호의 장벽을 만듭니다. 규칙적인 성수 사용은 영적으로 충만한 환경을 조성하며 그 환경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점점 더 강한 저항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 매일 영양제를 챙겨 먹듯이 우리의 영혼과 가정을 위해 매일 영적인 방어막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비오 성인의 가르침에 따른 올바른 접근법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성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집을 나서기 전 자신과 가족들에게 강복하며 십자성호를 긋습니다.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 집안의 주요 공간, 특히 침실에 소량의 성수를 뿌립니다. 이때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굳은 지향을 담아 뿌리는 몇 방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핵심은 꾸준함과 경건함이며 이 단순한 행위가 우리의 물리적 공간을 영적인 축복과 연결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목격한 놀라운 변화의 예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족은 독실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를 긴장과 다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엌 찬장에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성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매일 저녁 성수로 집을 축복하는 실천을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집안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다툼이 줄고 가족 모두의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이전에는 없었던 실질적인 평화로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 집의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우리 집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는 단순히 심리적인 효과가 아닙니다. 비오 성인께서는 성수가 실제로 집의 영적 분위기를 정화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마치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것처럼 그 효과는 실제적이며 누적됩니다. 이제 매일 성수를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셨으니 많은 이들이 성수의 온전한 힘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 번째 중대한 실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오 성인께서 관찰하신 두 번째 중대한 실수는 올바른 지향이나 기도 없이 성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수를 서둘러 거에 기계적으로 뿌리면서 자신의 믿음을 집중하거나 기도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이는 성수의 영적 효과를 현저히 감소시킵니다. 성수는 자동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마법의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교회의 축복을 통해 그 힘이 흘러나오는 준성사입니다. 비오 성인께서는 지향이 단순한 행위를 강력한 영적 실천으로 변화시킨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믿음과 기도로서 성수를 사용할 때 우리는 그 안에 잠재된 영적 힘을 완전히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비오 성인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성수의 힘은 물의 양이 아니라 그 사용 뒤에 있는 믿음의 질에 의해 증대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현존을 청할 때 성수는 하느님의 보호를 위한 통로가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올바른 접근법은 성수를 사용할 때마다 짧지만 진심 어린 기도를 함께 바치는 것입니다. 집에 성수를 뿌리거나 자신을 축복하기 전에 잠시 침묵하며 마음을 모으십시오. 주님의 기도나 성모송 혹은 미카엘 대천사에게 바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비오 성인께서 추천하신 강력한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이 성수가 이 가정에 대한 당신의 보호와 사랑의 표징이 되게 하소서. 이 성수를 통해 이 장소를 모든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정화하시고 당신의 평화로 가득 채워주소서. 아멘. 핵심은 이 물리적 행위와 영적 지향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성수를 뿌리면서 하느님의 축복이 온 집안에 퍼져나가는 것을 마음속으로 그리십시오. 성수로 십자성호를 그을 때 하느님의 보호하심이 당신을 감싸고 있음을 느끼십시오. 이 마음 챙김의 접근법이 형식적인 의례와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실천의 차이를 만듭니다. 의식적인 지향과 기도로 성수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적 환경에서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큰 평화, 보호, 그리고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세 번째 중대한 실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오 성인께서 지적하신 세 번째 중대한 실수는 집의 출입구를 보호하는 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비오 성인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 집의 문과 창문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곳은 축복과 부정적인 기운이 모두 우리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서 가끔 성수를 사용하지만 이 결정적인 경계선을 소홀히 합니다. 비오 성인께서는 이 출입 지점들이 영적인 보호막을 만들기 위해 특별한 관심과 규칙적인 성수 축복을 필요로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 집의 문턱은 영적인 경계선입니다. 성수로 규칙적으로 축복받을 때 그곳은 긍정적인 영향을 환영하고 부정적인 것을 막아내는 필터가 됩니다. 성인께서는 이를 영적인 집을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여러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고대의 영적 지혜를 반영합니다. 출입구가 상징적으로나 영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 말입니다. 특히 우리 문화에서도 집의 문턱을 외부 세계와 우리만의 안식처를 구분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여겨온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가톨릭 전통에서 성수로 문을 축복하는 것은 그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올바른 접근법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집의 모든 주요 출입구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손끝에 소량의 성수를 묻혀 각 문틀에 작은 십자가를 그리면서 보호의 기도를 바치십시오. 특히 주 출입문은 생활 공간으로 들어오는 주된 통로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때 바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이 성수를 통하여 오직 평화와 사랑과 축복만이 이 집에 들어오게 하소서. 파드레 비오 성인의 전구를 통하여 모든 해로움과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이 문을 보호하소서. 아멘. 더 강력한 보호를 위해 비오 성인께서는 주 출입문 근처에 작은 성수반을 두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는 집을 드나들 때 자신을 축복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 실용적인 알림인 동시에 집을 위한 지속적인 축복의 지점이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실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실수는 우리 일상에서 특히 취약한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오 성인께서 지적하신 네 번째 중대한 실수는 잠들기 전에 침대를 축복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 악몽 또는 밤 동안의 이상한 감각을 경험하면서도 이것이 영적인 차원과 관련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비오 성인께서는 우리가 잠자는 동안 영적으로 특히 취약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방어가 느슨해지고 부정적인 영향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밤은 영혼의 고요한 시간이 되어야 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면 불안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악마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활동합니다. 성수로 침대를 축복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밤 동안 우리를 지키는 강력한 영적 보호 행위입니다. 올바른 실천 방법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손가락에 성수를 조금 묻혀 침대 내 모퉁이나 베개에 작은 십자성호를 긋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하면서 하느님의 천사들이 당신의 잠을 지켜주도록 청하는 짧은 기도를 바치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거룩한 물로써 주님, 저의 잠자리를 축복하시고 모든 악과 불안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소서. 제가 당신의 평화 안에서 쉬게 하시고 거룩한 천사들이 밤새 저를 보호하게 하소서. 아멘. 이 작은 실천은 잠자는 공간을 거룩한 장소, 즉 성소로 변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따른 후 수면의 질이 극적으로 향상되고 악몽이 사라졌으며 깊고 평화로운 휴식을 경험했다고 증언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려온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가르침에 도달했습니다. 이 다섯 번째 실수는 앞선 네 가지를 모두 아우르며 성수의 진정한 기적을 체험하는 열쇠가 됩니다. 파드레 비오 성인께서 밝히신 마지막이자 가장 중대한 실수는 성수를 단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성수를 개별적인 행위로만 여기고 가정과 삶 전체를 위한 통합적인 영적 보호 시스템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자신을 축복하고 가끔은 집을 뿌리는 등 단편적인 실천에 그칩니다. 그러나 비오 성인께서는 성수의 진정한 힘이 이러한 모든 실천이 하나로 연결되어 은총의 완전한 고리를 형성할 때 발현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성수를 사용하는 것은 하느님의 보호와 축복의 예라고 응답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의도와 기도를 담아 성수를 사용할 때 여러분은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이 삶에 개입하도록 효과적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논의한 5가지 실천,
즉 매일 규칙적으로 사용하기,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사용하기, 출입구 축복하기, 잠자리 보호하기, 그리고 가족 구성원 축복하기가 모두 여러분의 일상에 통합될 때 비오 성인께서 말씀하신 은총의 선순환이 가정과 삶 속에 만들어집니다. 이 통합적인 접근법이야말로 성수를 가끔 사용하는 사람과 그 온전하고 변화시키는 힘을 경험하는 사람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것은 간헐적인 영적 보호와 끊임없이 흐르는 하느님의 축복 속에서 사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내에 더 큰 평화, 향상된 수면과 신체적 안녕, 더욱 굳건해진 가족 관계, 사고와 불운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법이나 미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제공한 영적 도구들을 본래의 목적대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협력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고자 하시는 은총의 충만함에 우리 자신을 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파드레 비오 성인으로부터 온 성수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5가지 핵심적인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이것들은 복잡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보호를 변화시키고 삶의 모든 측면에 하느님의 축복을 초대할 수 있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실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흔한 실수와 올바른 사용법을 모두 알게 되셨으니 결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집에 성수가 있다면 오늘부터 목적과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하십시오. 잊혀진 병 속에 그 귀한 선물을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와 평화를 위해 주신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만약 집에 성수가 없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성당을 방문하여 성수를 받아와 이 실천들을 바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당장 성수로 여러분의 집과 가족, 그리고 자신을 축복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수많은 신자들이 삶 속에서 성수의 진정한 힘을 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파드레 비오 성인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댓글에 비오 성인님, 이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은 이 가르침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메시지가 퍼져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채널을 계속해서 지지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이 소중한 가르침을 전 세계 사람들과 계속 나눌 수 있습니다. 파드레 비오 성인께서 여러분을 위해 전구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느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성수의 올바른 사용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에게 새로운 축복과 보호, 그리고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영적 실천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적들을 체험하기 시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